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하고 추진을 하지만 의도치 않게 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드러나는 어떤 결과만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왜 그 일이 시작됐는지, 왜 그러한 말들이 나오게 됐는지,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는지 그 근본을 미루어 살펴서 그 근본 선한 의도를 헤아린다는 거죠. 그 선한 의도를 헤아려서 모든 걸 품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마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여기세요. 밭에 감추인 진주와 같이 여기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밭에 감추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산 사람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밭의 보화와 같이, 밭에 감추인 진주와 같이 여기셔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으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던지셔서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우리들 독한 이 세상 전체를 사셨어요. 그게 아름다운 천국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우리만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우리를 통해서 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 당연한 걸로 생각할 때 많아요. 또 먹고 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 아프실 때 있죠. 뭐 너무 맛있게 막 드시다 보니까 과식해가지고 그냥 체해가지고 막 꺽꺽거리고 막 머리 깨질듯이 아프고 그럴 때가 가끔 있으시죠. 막 생각지 않은 막 톡감이 들려가지고 막 깨질듯이 머리 아프고 막 콧물은 줄줄 나오고 막 너무 힘들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평소에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는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죠. 그럴 때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내가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거리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한 것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죠. 감사하지 못하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그러한 악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게 하셨습니다. 사막에 떨어져 있어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곡식을 심으면 100배의 알곡을 얻게 하십니다. 왜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가 유괴되고 납치됐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유괴범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한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야 가능할 정도의 돈을 요구하고, 그걸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그걸 주면 무사히 되돌려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요, 다 팔아서라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죄에 팔려서 원수 마귀에게 유괴돼 가지고 영원한 저주의 나락, 지옥의 사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죄의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석방시키신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세상 모두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에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SK 뷰 아파트가 곧 입주하는데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해도 지치지 않는 강인한 체력을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 SK 뷰 아파트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어요.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멋있는 신문도, 전도 신문도 좀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고 하라고 돈도 주시는 겁니다. 이거 3,000장 60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은 심으시고, 감동이 안 오시는 분은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겁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 재정 가지고 너도 쓰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 은사를 가지고 나 이만큼 대단해, 나 이 정도 영역이 있어, 나 이 정도 영적인 수준이 있어, 그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연약한 심령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아픈 자 치료해 주라는 겁니다. 눌린 자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워진 열방의 지도자, 열방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건강을 주십니다. 더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더 많은 권세를 주십니다. 더 많은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 가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만, 그 죄 짓는 사람에게는 더 기름 부음을 주실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면 너는 나의 가치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알고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들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영혼에 있는 만큼 우리의 가치도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는
사람의 영혼이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어야 돼요. 그 생명을 세우고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를 뭘로 결정짓느냐 하면 너 내가 준 생명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냐? 너 얼마나 나 사랑했어? 너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했냐? 그거 물어보십니다. 그거 여쭤보십니다.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죠?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최고 핵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물어본다고요? 너 나 얼마나 사랑했어?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 얼마나 사랑했어? 내 가족 얼마나 사랑했어? 그거 여쭤보신다는 거예요. 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니? 이거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잘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초가 인간관계. 우리는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라 서로 옆에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나에게 허물을 범했을지라도 그 허물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을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에이 그 인간이요 원래 못돼서 그래요. 그런 인간하고는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형제의 과실, 나의 과실이 아니라 형제의 과실 맞습니다. 그 형제의 과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을 용서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맞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모든 리더십의 기초가 관계임을 알고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가운데 원수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난요 도저히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요. 축복이 안 나와요. 여기서 막 저주가 나가요.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 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게 알겠는데 도저히 축복이 아니라 이 저주가 나가서 목사님 제가 저주했어요. 도저히 제가 축복이 안 나가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모든 관계 기초가 모든 리더십의 기초가 관계라는 걸 알고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경청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경청이 뭐가 경청이라 그랬어요? 귀를 왕같이 여기고 10개의 눈으로 한 마음으로 상대편에게 집중해 주는 것. 상대 이야기를 듣는 이게 경청. 성경의 리더십은 경청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요 끝까지 들어주시잖아. 우리가 말을 멈출 때까지 끝까지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말 끊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말을 끊고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다가 아버지 이제 말씀하셔서 그래 기다려요. 그때 이제 말씀하시지. 나 혼자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기도하고요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 말씀하실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의 말을요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우리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막 말 끊고 그러면 안 돼요. 막 이야기를 하면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내 말 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들어주고 다 이야기한 게 끝났으면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서 허락을 득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리더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절대 말이 많은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을 수 없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학을 띱니다. 2번 다시 만날까 도망갑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의 하나님의 리더는 경청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소통해야 되고요, 보여주는 리더가 돼야 되고요, 이끌어주는 리더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가 되려면 위임의 리더가 돼야 돼요. 위임, 따라서 위임의 리더. 위임의 리더. 다른 사람을 좀 믿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맡기는 리더십, 그게 위임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또 나하고 색깔이 똑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쁘다, 참 잘한다 해서 그 사람을 밀어주고 도와주고 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경쟁심을 발휘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 고유 권한인데 저 사람이 하네. 예언? 이건 내 주특기인데 저 사람도 예언을 하네. 에이, 이 경쟁하면 안 돼요. 나하고 색깔이 똑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러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사람과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반드시 2-3사람이 도와줘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쫓지만 2사람을 쫓으면 몇을 쫓는 거예요? 10,000을 쫓는 거예요. 수학 계산식으로 따지자면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니까 2사람이면 2000을 쫓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면 1000을 쫓거니와 2사람이면 10,000명을 쫓는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임의 리더십, 격려의 리더십.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시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잘하니까 당신이 해, 난 물러날까, 이게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는 리더십을 발휘합시다. 아멘. 내 색깔 죽여야 돼요. 내가 색깔이 강하다 해서 다른 사람과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요 저를 안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에 저하고 색깔과 은사가 똑같은 분이 한 분이 계시니까, 만약에 나를 받아들이면 저 센 이병찬, 눈 힘도 세고 좀 색깔도 있어 보이는 저 이병찬이가 이 단체에 들어왔다가는 2사람이 색깔이 똑같으니까, 색깔이 똑같고 은사가 똑같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시기가 발생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저를 계속 밀어내다가 하나님이 어찌저찌 해서 제가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요 오히려 제가 전체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전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분이었냐고, 이렇게 부드러운 분이었냐고, 이렇게 품을 줄 알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줄 아는 분이었냐고. 난 전혀 몰랐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색깔이 같다 해서 은사 같다 해서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서로를 세워줄 때 함께 큽니다. 위임의 리더십이 그건 거예요. 나하고 색깔이 똑같아도, 나하고 은사가 똑같아도, 나보다 더 잘해도 그걸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경쟁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위임하지 못하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시기와 경쟁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쓰시고 강하면 강한 대로 쓰십니다. 우리가 위임의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또 여러분, 믿업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래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믿업지 못한 사람이고 내 눈으로 볼 때 현찮은 사람이지, 하나님은요 쓰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위임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20세 이상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혼자 다 재판하고 그들을 케어하려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일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거 일하다가 모세가 지쳐 죽게 생겼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딱 보니까 자기 딸 과부되게 생겼어. 사위가 너무 과로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드로가 너무 안타까지고 이복의 모서방 이리 오게나 이리 오게 모서방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 자네 혼자 이 200만을 다 일을 하려면 자네 쓰러져 죽어. 그러면 우리 딸 과부되네. 그러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좀 진실무망하고 욕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한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놓고 일을 맡기고 최종 결정 권한만 당신이 갖고 진짜 힘든 그런 것만 자네가 하고 그러면 전체가 좋지 않겠나. 자네도 좋고. 생각해보게 자네 저 새벽부터 밤새까지 기다리는 저 사람 몸살 안 걸리겠나. 그렇게 하면 자네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좋고 함께 좋지 않겠나 라고 제안을 했죠.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가 맞아. 그래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놓고 일을 딱 맡기다 보니까 모세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전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위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위임을 할 때 함께 복을 받는다. 함께 잘 된다. 함께 힘이 있다. 아멘. 여러분 위임의 리더십을 발휘합시다. 교회 일을 할 때 함께 일합시다. 자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내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딱 막으면 안 돼요. 에이 누가 그러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위임의 리더십을 발휘합시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품어주는 리더가 돼요. 품어주는 리더. 따라서 품어주는 리더. 품어주는 리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들이 둘이 있는 아버지에게 있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들어가지고 아들을 잘 키워놨더니 아들이 커가지고 아버지 싫다 그러는 거예요. 난 아버지 싫어요. 난 아버지 떠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내 재산 줘요. 무슨 지 재산이요? 아버지 재산이지. 근데 지 재산이라는 거지 절반은 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내 재산 줘요. 내 거. 반.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반을 뚝뚝 해가지고 아버지 싫다고 떠나갔어요. 괘씸했을 거예요.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떠나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괘씸하다 그랬어요? 이를 뿌드득 갈았어요? 화를 냈어요?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아들이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이놈아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가지 말라 막 손가락질하고 막 화를 냈어요? 아니죠. 쫓아가서 품어주셨죠. 목욕시켜주셨죠. 좋은 옷을 입혔죠. 가락지를 끼웠죠. 신을 신겼죠. 체할까 봐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훈계하지 않고 그냥 품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줬던 그 아버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품어줍시다. 품어줍시다. 배신하고 떠나가도요 끝까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와도 걱정 있는 사람 있죠. 나갈 때는 저거 또 왜 들어왔대? 난 괜히 힘든가 보지?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일단 한번 멀리 하자.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더러우면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버려야 돼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끝까지 품어줍시다.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어주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옳아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도둑놈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가 도둑놈인 거 알았어요. 그가 마귀인 거 알았어요. 근데도 끝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가 마귀인 걸 몰라서가 품은 게 아니라 그가 마귀인 걸 알아서 품으신 거예요. 그가 도둑놈인 걸 몰라서 품은 게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도둑질했겠어요?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가룟 유다의 마을이 발견됐는데요, 산골, 두메 산골에 너무 가난한 출신인 거예요. 가난이 이게 한이 돼가지고 돈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요 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서 뭐를 보는 거냐면 가룟 유다의 아픔과 상처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에 찌들어서 힘들었으면 저렇게 해야만 살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 도둑놈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를 보신 거예요. 계속 가져가도록 그냥 냅두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의 아픈 상처에 있는 것이지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왜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도둑질을 두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은 영적으로 깜깜한가 봐. 그 사람 그거 양심력 사는 사람인데, 에이, 그 사람 그거 아닌데. 목사님 앞에서는 막 이 지문 없어질 정도로 이러지만 뒤에서는 막 이 짓 하는데 목사님 영적으로 깜깜해서 품어주나 봐. 깜깜해서가 아니라 아닌가 품어주는 거예요. 아닌가 품어주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도 품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도 품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외면하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품어줘야 됩니다. 품어주는 리더가 하나님의 리더예요. 품어주는 리더십이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노예 해방을 놓고 남북 전쟁을 벌였죠.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최종 이 승리할 거냐 패배할 거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차대한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였는데요. 그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아브라함 링컨이 마이드 장군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에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모든 공로는 부하 장수에게 돌리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는요 책임지는 리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일이 잘못됐을 때, 어렸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줄 아는 리더가 하나님의 리더예요. 그런 책임지는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있죠?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산토끼들을 막 잡았어요. 토끼를 다 잡고 나니까 더 이상 잡을 토끼가 없어요. 토끼 잡는 데 썼던 개를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삶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개를, 토끼 잡는 일이 필요 없으니까 토끼 잡는 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개를 잡아서 삶아 먹는다. 이게 토사구팽 아니에요? 세상은 토사구팽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이용해 먹고 필요 없으면 그냥 놔주는 게 아니라 잡아서 삶아 먹어버려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살벌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이용 가치로 어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위치가 없어도 과거에 충성을 다했으면 과거에 충성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에서는 토사구팽 없다. 토사구팽은 안 된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양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양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 성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양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저 양론에 들어간다. 아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양론 내가 져야지. 내가 벌써 그 양론 내가 쳐야지. 그러한 비전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멋지게 살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 졸업할 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쓰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양론을 짓는 사람이 되든가 열심히 충성봉사 기쁨으로 양론에 들어가서 기쁘게 살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지 뭐.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지 뭐. 우리는요, 그러한 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책임져주는 리더십.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도. 부모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이 책임지는 거지. 자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 서로 책임지는 거지. 자식이 잘 클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지는 거죠. 자식이 잘 컸으면 부모를 책임지는 거죠. 이게 책임지는 리더십이 가정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국가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세워주는 위임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책임져 줄 줄 아는 책임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